우리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옷 단단히 입고 다니셔야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가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 가인. 네, 말씀 주제만 보면 왠지 저도 마음이 좀 섬뜩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4장을 읽었지만 5장 말씀을 보면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후손인 노아까지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중에서 기록돼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가 누굴까요? 바로 가인이라는 자입니다. 분명히 족보상으로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그 족보에서 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족보의 계열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구나. 때로는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이름 중에 가인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이 믿음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고 또 가인은 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창세기에 처음으로 제사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제사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제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간에 단절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끈끈하게 맺혀져 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완전 단절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들이 그들을 사로잡힌 후에 그들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버리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사라는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읽은 부분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해줬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는 것을 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만나기 위하여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땅의 소산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그 형인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아벨의 제사는 드려졌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야. 아벨과 같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잘 보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꼭 잘못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동생이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하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해요. 자, 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은 과연 제물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제물이 맞느냐 저 제물이 맞느냐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어떠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히 7절에 지적하십니다.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그가 분을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킹 제임스 버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바르게 행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자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형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형식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고자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신 거예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그 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진실한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신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리고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실패하게 되자 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연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은 무엇부터 나기 시작합니까? 분부터 나기 시작해. 화부터 나기 시작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니까 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가 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가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사자가 다른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딱 웅크리고 있어서 잡아먹기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 표현하는 말이 죄가 문 앞에 바싹 엎드려서 가인이 넘어오기만 하면 덮쳐서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화를 불러옵니다. 왜요? 죄에게 넘어갈 수 있는 빌미가 우리에게 비로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지 않았느냐? 너가 예배를 드려도 너의 마음이 편치 않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느냐라고 계속 부추기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제는 그 가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이미 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단이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너의 동생 아벨 때문이야. 아벨만 없었으면 너의 제사가 연락됐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 분이 아벨에게 넘어갑니까? 왜 그 화남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하, 나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저 아벨놈 때문이구나. 저놈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그 문제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시냐면 다듬으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다듬으셔요. 근데 그 다듬을 때 뭘로 다듬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다듬으셔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자꾸 나를 찌릅니다. 때로는 누군가 와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놔요. 그리고는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 나를 자꾸 밀쳐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듬으려고. 내가 모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깎으시고, 내가 평상시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고치시고, 내가 때로는 불뚝불뚝 내 안에 있는 내가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푹푹 찌르시고, 그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아닌 자꾸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참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 못 하겠어요. 난 정말 신앙 생활 못 하겠어요. 교회를 옮기든가 해야지.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 옮기면요, 그보다 더한 사람 거기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된 믿음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찌르고 고치고 변화되게 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요? 그 도구들을 원망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나를 바꾸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의 문제였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소녀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소녀 가장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정말로 아주 번듯하게 그 고난을 이기고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아주 이 땅의 흙수저고 이 인생 살아서 못해 그러면서 아주 바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정말로 바로 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든지. 때로는 이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그 부모와 똑같이 자식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 이 말했다라는 것이 예전 고대 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로 함께 나가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판에 나가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자신인데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자꾸 자기 아벨만 죽이면 내가 무엇인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막 찬양 인도를 하면 앞에 권사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었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는 찬양에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저 막 빠르고 신나고 막 전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찬양만 하냐고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싱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이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 찬양을 못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그리고 찬양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서 궁시렁 하면서 나가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찬양은 내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물론 아는 찬양을 못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찬양을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무슨 찬양을 하면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 무슨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내가 듣기에 편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궁시렁 대면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팀에게 있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릴까? 찬양을 설령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까?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실패했고 아벨은 그것을 성공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졌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벨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재혁아, 너는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 진짜야 가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